오늘은 제1단계 제23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제목 중에 특별히 우리의 영의 길을 정결케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단은 교회를 두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두 극단으로 몰고 가서 결국 교회를 파괴하자는 계략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깨달은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한 자기 머리로 나름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해가지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것이다 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대중에 사울이었을 때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 열심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참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말씀해서 자기들을 신령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겠다는 것보다는 단지 어떤 신령한 체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체험하고 어떤 듣는 신령한, 자기들이 생각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엄청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열심이라는 사람들과 또한 자기 미혹에 빠져서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과 미혹에 빠져서 지금 온통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에서 교회가 빠져나온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이 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들어야 하며 모든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성경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고 또 우리는 가제물 중에서 정말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데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는가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의 길을 정결케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을 수도 있는데 단지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나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분명히 내 말을 듣고도 전혀 딴 방법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색안경을 끼고 듣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잘못된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듣긴 들었는데 그 색안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빨갛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판단 기준을 따라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저런 요소들이 내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해석해서 방해하니까 이거 복잡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고 또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미혹 속에 넣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단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과 또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가루로 인해서 또 우리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부터 듣는 일을 방해받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피곤할 때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도 굉장히 피곤할 때는 한 문장을 놓고 한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한 5분 만에 읽어가지고 한 30분을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를 자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과로를 해서 몸이 피곤할 때는 이 마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과로한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 결단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어떤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 즉 몸에 피곤해지거나 또한 가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1단계 제7과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훈련할 부분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몇몇 대학생을 놓고 1대1 전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방학이라 그렇겠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친구들하고 대화한다든지 몇 가지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과 교제해야지 하면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건 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원하지만 시간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레슨을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매일매일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건가 계획 없이 그냥 하루 일과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중요한 일은 결국 하지 못해서 계속 일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최우선적인가를 놓고 시작한다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열심 가지고 나의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였을 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걸 깨달았지만 한 일주일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소원도 식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면은 우리 열심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적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적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적고 내가 있는 시간만큼 안에서 일을 분배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까지 와서까지 느낀 건데 굉장히 시간이 쫓기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되면서 굉장히 조급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놓고 제가 어떻게 적어놓냐면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리니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의 것과 같이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하루 일과가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지금 중국기독교 학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교재가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바쁘게 준비해서 오는데 신호등에 신호는 다 걸리고 잭인더박스 가서 햄버거 하나 먹는데도 사람도 없는데 10분 15분을 기다리게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카피를 하려고 하니까 프린트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가 조급해진 걸 보면서 내가 범사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오지 않으면 제가 정말 범사에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계획 세우고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일 강의를 못하게 되면 그냥 기도하고 가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강의할 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내가 어떤 뜻을 채워놓고 어떤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나를 막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는 일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정말 날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주께 복종케 하오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이 비록 진리를 말해도 우리의 귀에는 진리로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픔이나 상처를 받고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의식이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도 불만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 수준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겠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잘못된 믿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걸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게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피면서 다 제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과 우리의 영의 길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사람의 지식이었어요. 사람의 머리로 그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관에 진이 돼가지고 색안경처럼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목회자에게 바른 신앙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른 목회자 밑에서 진리를 바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시고 외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간증하겠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 좋은 목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밭이 좋게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방해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놓는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이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듣는 것을 듣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과 이해를 받고 자라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 어떤 현재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부한 가정 속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음성을 분별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듣는 일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칵 차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보는 그 안경이 굉장히 안개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제거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정말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귀가 너무 많은 것을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뚫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의 눈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거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간증했지만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을 만큼 자려고 누우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서 기록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죠? 근데 제가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투상 가서 집회 인도하고 화요일 이렇게 한 나흘 5동안을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 안 했더니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제가 다음 주에 알미고에서 수련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더디게 오는 거였죠.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였죠.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앉아있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 느끼면서 나흘 5 정도밖에 내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가 하면서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한 하루 동안을 계속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전념하니까 한 이틀 때쯤부터 다시 또 말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는 다시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빠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파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들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에 큰 지장을 미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몸을 관리해야 되죠. 그죠? 육체가 약해서 질병이 들리면 계속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게 적절하게 시간을 배려하면서 그 세 개를 다 적당하게 훈련시키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균형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듣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먼저 삶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적당하게 훈련하는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균형과 질서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는 일 그리고 주님과 성장하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직장 가서 일하는 시간, 또 모든 일을 제껴놓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쉬는 시간, 그 다음 특별히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운동하는 이 일, 이런 모든 것들, 육체와 우리의 혼과 몸, 영을 균형 있게 훈련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치우치거나 균형이 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역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저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걸 제가 봐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밤마다 방학 되고 난 다음에 밤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옛날엔 과거에는 제가 낮에는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사역하다가 밤에는 와이프하고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제가 여름 방학 되면서부터 밤만 되면 모든 것을 제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나름대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가보니까 내가 이 균형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게 주신 가족을 제가 니글렉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계속해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훈련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언뜻 보였는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참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믿음이 아닌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줄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믿음의 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붙들고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것을 제한한 겁니다. 우리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으신 그 원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신이 세워놓은 원리에 어떤 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으신 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나는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또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국은 실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로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은 그건 내가 잡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은 곧 그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그 일을 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면 결국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부터 이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나열한 여러 가지 믿음의 형상들, 이것이 성경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성경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런 말씀을 떠난 어떤 믿음도 참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믿음이 많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해보면은 전혀 이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받는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보기도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최선인 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이린이 이 교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린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래에 있을 비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종종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떠한 영을 보내서 미래에 어떠한 비극을 우리 삶 속에 계획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보호하게 하는데 우리가 미리 그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게 하는데 아이린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린이 블랙스텝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세미나를 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이 아이린과 지극에 번임을 받았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린과 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사단으로부터 번역을 받은 죽음의 영의 근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이 받은 모든 임무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은 거지만 아이린이 그런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받았을 때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했던 2명의 중보기도자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아이린과 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영이 완전히 묶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아이린을 도와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정말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묶임을 당했고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줬는데 한 중보 기도자가 자기가 주신 은사를 통해서 본 게 뭔가 하면은 플렉스텝에 있는 한 산에서부터 한 영의 밝은 오렌지색의 혜성의 모양으로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아이린의 집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 영이 그 집을 덮을 때 어둠이 그 집을 완전히 가득 채웠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린이 확인한 것은 정말 성령이 내게 감동하신 대로 그 죽음의 영이 아직 완전히 묶임을 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딕과 아이린과 그리고 중보기도자 합심해서 이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집중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자기를 보호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그 어둠의 세를 묶고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둠의 세를 묶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특성을 보여주시면서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계급이 있지만 이 영이 굉장히 강한 영이고 세력이 있는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집중적 몇 번째 싸움을 통해서 결국 묶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린이 이제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거듭 반복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린이 그 죽음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몇 번 영적 싸움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런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영적 싸움을 해서 어둠의 세력을 묶는다. 내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내 힘과 내 경륜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자기 발 앞에 두신 그런 권세에 있는 분인데 만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묶으면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했으면 끝났는데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 모세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겉으로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지만 누구 빼고 그랬냐면 하나님 빼고 그랬지 자기 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 세력을 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마음을 강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마음을 강팍할 때까지 하나님이 씨름하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싸우게 몇 차례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무엇을 원하신다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아이론도 그런 싸움을 싸웠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또 자기도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는데 그냥 있다가 결국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듣고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지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원수를 대적하고도 오히려 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낸 것을 보면서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그래서 흉내낸 거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보니까 내가 바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7 아들들을 제사장의 아들들을 덮쳐가지고 그냥 옷도 막 벗어도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199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공식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묵념에 묶임을 당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도로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지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성령이 계시하셔 가지고 정말 예수는 나의 주다라고 내 심령에 알려지기까지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의 세력을 묶을 때 묶임을 당할 것을 확신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지식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처음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할 때처럼 정말 내게 주신 이 권세가 무언 것을 이해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묶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 확신으로 올 때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목회자와 사역자와 교회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중보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주신 그 비전이 그 교회와 지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전임 사역자 주의 종이 목회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도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니까 하나의 원리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처럼 확신을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나가셔야지 듣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린 가틱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정말 밤에 자기 전에
두 분 다 잘 준비를 하시고 파자마를 입고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꼭 노트하고 연필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건너고 난 다음에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씩 다 배웠냐면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내놓고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한 말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분을 깨닫고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나중에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 적은 말씀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오신 말씀도 있고 해서 결국 지금까지 성장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이 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냥 침대에서 뛰고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이 연약한 피조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런한테 가가지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듣느냐고 나도 지금 하나님께로 듣는 일을 굉장히 훈련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직은 지식의 연산은 없는가 봐요. 어떤 일로 갑자기 지식 말씀이 차고 오는 그런 건 없고 저는 대부분 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묻는 가운데 하는 말씀이 이거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로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느냐 그래서 꼭 노트와 연필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부터는 정말 길을 쓰고 그냥 잠깐 기도할 때도 꼭 노트북을 갖고 갔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노트북을 딱 펴놓고 저걸 준비를 딱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제 밤에도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제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갈등을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에게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갈등인가 하면 제가 지금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중보기도 학교 하느라 또 아미와 사역하느라 또 여기서 한미장로교를 통해서 섬기느라 할 일이 많고 거기다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번 여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시냐면 한 가지 말씀 이거예요. 가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학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내가 기름을 부어줘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름 부으심을 준 것은 가서 정인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기름 부음을 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의 정인 되라고 했는데 복음의 문제로 달라고만 기도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군데 복음을 전파할 사역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의 다락방을 더 시작해야 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도 바빠서 가족과 보낼 시간도 거의 없는데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육체의 욕심으로 어떤 사역에 대한 욕심으로 지금 일을 벌리고 있으면은 제발 이걸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어떻게 시급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은 제가 모든 것을 뒤로놓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첫 번째 온 말씀이 네가 너 자신이나 너의 처자보다 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외운 말씀이니까 기억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자꾸 무시하고 싶었거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사역을 벌인다는 것이 도저히 제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외웠던 말씀이니까 기억이 났겠지.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면은 어떠한 희생을 제가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얻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잃으면 나를 위해서 잃으면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만일 지금 제 가족과 또 나 자신의 그 건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어놓고 복음 전파하겠다고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어놓고 이 지역에 복음을 해서 나가서 이제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확증을 주셔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읽어오던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딱 폈는데 무슨 말씀이 딱 나오냐면 43장에 이사야 43장에 첫 마디가 제가 외웠습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 딱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것에도 매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전 말씀을 놔두고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보여주신 이 사역을 위해 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는 제 가족이 좀 힘든 것 같고 제 건강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니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고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또 2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북방에 있는 남방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을 테니까 너는 가서 또 데리고 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지만 참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완전한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결코 혼돈 속에 보내지 않으셔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이제 주위 환경을 말미암아 또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는 의심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아이령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적은 것을 트랜슬레이트 하려고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있으며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이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찌그러져 있구나. 너는 계속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있구나. 내가 나로부터 듣는 것조차도 내 속에서부터 거부하며 나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로부터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로부터 듣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준 도움을 받아들여라. 그들은 내게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나로부터 들어야 할 것조차도 대신 듣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린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로부터 듣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로부터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혼동케 하지 않고 항상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한다. 나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나로부터 듣는 것을 통해 너는 틀린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로부터 듣는 것은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듣기 위해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너는 한 귀로 내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내가 나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너는 다른 것을 듣고 있구나. 너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구나. 나로부터 듣기 위하여 너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생활 패턴과 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처음에 정말 복음의 정리를 가지고 평신도로서 사역했고 또 전임 사역자로 제가 헌신하고 난 다음에도 복음의 정리를 가지고 사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정리에 식어지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떠날 때 마음이 식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에 최소한 3개의 설교 준비,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편인데도 왜 식느냐?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서 제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지금 내게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네 일이 그거니까, 준비하려고 온 거니까 그거는 카운트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데 5분, 10분이라도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읽는 데 집중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단지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딱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과제문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다른 과제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가? 왜 나는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것을 드러내 주시길 기다리십시오. 오늘 주제가 우리의 영의 길을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고 어떤 요소들이 많지만, 우리의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목적으로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흥분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났다, 이런 자랑거리를 삼고 싶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길을 정결케 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혼돈 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진실되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 미명 아래 혹시라도 나의 소욕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당장 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에 단지 참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임재하심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한미 장로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